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찾아갔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자 무덤에 찾아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 명의 힘으로는, 여자의 힘으로는 사실 도저히 그 돌을 굴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왔던 것은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그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광인과 같이, 미친 사람과 같이 자신의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를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무덤 옆에는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주도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병을 두어서 지키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는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러 갈릴리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40일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지내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에 그 십자가에 달리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 약속임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참 부활임을 믿게 되었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뒤로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을 살게 되었고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과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혜경인데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이 남자분이신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밖에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밤에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밤에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더니 밖에 어두운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따라서 가보았더니 망우리 공동묘지였어요. 이 공동묘지에 들어갔더니 이 귀신이요, 그곳에서 50일 동안에 점수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하산하게 되는데 그 귀신이 하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몰랐는데 산에 내려와서 어쨌든 귀신의 도움을 받고 배움을 받아서 철학관을 차리고 산당을 차리고 점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이 귀신에게 들은 대로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된다 하고 전해주니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서요, 수많은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은요, 그 점을 보기 전날에 밤 12시가 되면 이 귀신이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찾아올지, 어떤 것을 물어볼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굉장히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쟁이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점을 봐야 되냐고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세력이 넓어지게 되니까 이 김혜경 씨가 교단을 하나 차렸어요. 그 교단이 뭐냐면 단군교예요. 단군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단군교 교주가 김혜경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단군교라는 교단을 세워가지고요, 조직적으로 기독교에 반대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면서요, 이 귀신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꿈을 꾸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나가 보았더니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구렁이가 있는데 구렁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구렁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새벽에 공양을 하러 산당에 나가면은 이 새까만 구렁이가 나와서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도저히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더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더 애를 쓰고 기도했더니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가 뒤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되니까요, 도저히 잠도 잘 수 없고 더 이상 용한 점도 볼 수 없고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요, 몸도 마음도 괴로워서 그가 22년 동안 섬기던 귀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군교를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목회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임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삶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당하고 노임을 당하고 그가 생명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얽고 있는 메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